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도록 하지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염을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주옵소서. 오직 빛과 권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볼 텐데, 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이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하나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했는데, 이제 그들이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실은 이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는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면 이 상황은 아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들을 혼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이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와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정말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이 이렇게 축복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 6절 이 상황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다 모른다 하고 다 도망가고, 요한 한 명 빼놓고 다 도망갔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면에서 은혜를 저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한마디 책망이나 질책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들이 정말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냐, 좀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은, 물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이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다. 이 상태를 보면 굉장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들어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런데 이제 다 물고기를 건져 올리니까 이제 또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만큼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21장 6절에서는 아예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 한마디만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와 동일한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거나, 또는 조금 더 비교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그물을 들 수 없었다는 이 상황이 그래도 더 물고기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좀이라도 더 많았기 때문에 아예 들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이 누가복음 5장 5절과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요한복음 21장이 더 물고기가 많았거나,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상황이었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3년의 시간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상황과 물고기가 동일하게 많이 잡혔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잡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제가 전에도 계속 설교했듯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으면 세상은, 율법은 그 사람의 자격이 없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죠. 율법은 그러죠. 율법은 자격이 없으면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이 말씀이나 기존에 배워왔던 율법이 섞여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고 우리의 자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죠. 마치 이런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아내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율법이라는 이 신랑을 맞이한 우리가 그동안은 이 율법 안에서 그렇게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어떤 부인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사는데 아무리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애를 잘 키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남편을 내조해도 그 남편은 너무 자기 자신이 완벽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이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아내는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아내는 인정받을 수 없고 정죄감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심판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짜냈느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이 율법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죽였다. 우리를 죽여야만이 그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죽였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과 함께 같이 살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간 율법과의 이 혼인 관계가 끝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 신랑을 맞이했어요. 다시 부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그 새 신랑이 누구냐? 은혜예요. 은혜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하고 실수해도 우리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요구하고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안 했다고 책망하고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안고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는 은혜,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은혜라는 건 바로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이후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혼인관계 상황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 복음 안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자기가 자격이 없음이 바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냐? 바로 그게 율법이고 세상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율법이라는 건 요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듯이 모든 것을,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다가 이 단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다. 이건 야고보서에 나온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서에서는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율법의 속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하고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의 자격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기준이라는 건 아까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완전한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떻게 모든 것을 항상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령 모든 것을 다 잘 지켜왔다고 해도 만에 하나 그것이 단 하나라도 어겨지는 순간 기존에 해왔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이 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여러분이 꼬박꼬박 며칠 걸러서 금식을 해나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런 정욕적인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수도원에 틀어박혀서 정말 경건한 생각만 하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자신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열심히 유지해왔다고 해도 단 1초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전에 해왔던 모든 경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한 행위적 기준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경건과 의로움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아래 거하는 순간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그리스도와의 이 신분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카타르게오 헬라어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중단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안식과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자격이 없어도 그 자격이 없음 안에서 용납받고 인정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자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와 이 율법이 섞여 있고, 은혜도 발을 한쪽 담그지만 율법으로 발을 한쪽 담가서 한쪽으로는 내가 자격이 없는 이 성도로서 산다라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나의 의를 붙들어야 되고 내가 순종하고 더 많이 경건해져야 된다라는 이 율법적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실은 그 꾸정물이 여러분들을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족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율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건 그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간음을 하면 물론 실존법상 그것이 형법,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해서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게 진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법은 그게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양다리를 거치는 게 이 결혼관계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와 율법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건 이건 범죄인 것이에요.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딱히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이 강력한 마음을 주시면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 동시에 율법과 은혜에 이 발을 담그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실은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문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유대인처럼 율법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오든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유대인처럼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도라는 건 완전히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이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 상황이야말로 바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상황인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이 복음, 은혜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 정도로 과격한 진리입니다. 과격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왜 과격하다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만이 복을 받고 선을 입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왜 받아들일 수 없냐면 죄가 더하는데 은혜가 거기에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가 임하면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엘리야의 여러분 그 하늘에 떨어진 불처럼. 그리고 엘리야의 불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두를 죽여버렸죠. 살육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어떤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많이 변질된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건 보통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나의 선함이, 나의 경건함이, 나의 의로움이 그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그 정도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어떤 정도입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하심의 정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이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고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는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쓸어버렸어요. 심판으로, 홍수로.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범죄가, 이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타락과 이 저주와 범죄가 넘쳐남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무지개로 예언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보내셨죠. 바로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한숨 쉬고 심판하고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보고 여러분 한숨 쉬고 있다고, 또는 미국을 보고, 또는 어떤 문제가 많은 나라를 보고 하나님은 그곳을 보고 한숨 쉬고 심판의 채찍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유튜브에 나오는 사이비, 귀신 들린 그런 소위 하나님을 사칭하는 다 귀신 들린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영상도 말도 듣지 마세요. 다 귀신의 종자들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심판을 예언한다. 하나님이 경고했다.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 많은 대한민국, 이 문제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 이 미국에 하나님은 심판과 채찍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본에, 중국에, 하나님은 러시아에, 또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어떤 문제 많은 전쟁이 있고 처처에 어려움이 있는, 물론 여러분 러시아가 행하는 행위는 악한 짓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짓을 하는 그 어떤 이 리더급 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 국민들은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의 국민들은 그 일부 여러분 이 리더들이 잘못된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여러분 수많은 이 나라에, 이 처처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오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있고 이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예언으로 경고하고, 그것은 구약에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그곳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헬라어를 보면 죄가 플레오나소 한 곳에 은혜는 super abound 한다고 합니다. 휘페르 페리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휘페르 페리시오라는 말은 이 휘페르라는 이 전치사가 접두어가 붙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죄가 더 쌓일 수 있지만 은혜가 더 넘쳤다는 말은 그 죄가 쌓인 곳에 휘페르, 위에라는 말입니다. over, 위에. 다시 말하면 죄가 덮인 곳 위에 은혜를 더 쏟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죄가 기억나지 않도록. 이 한국, 미국, 전 세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많은 이곳에 그 문제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쏟아 부어버려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어떤 죄악이,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채찍과 경고를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장차 미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차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저주와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평안과 희망과 선하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희망에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게 마지막 말씀만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일이 이집트에 가지 마라고 했는데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또 뺏길 뻔한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행위가 온전치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선지자란 말이 이 창세기에 한 번 쓰였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에 쓰였어요. 이게 놀랍죠. 근데 이 선지자란 의미가 더 놀라워요. 뭐냐면 선지자는, 여러분, 제사장과 반대의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고,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추한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닫혔는데 그 선지자로서 기도하니까 태가 열려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브라함의 이 허물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아브라함의 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래 창세기 20장의 14절 이후를 보면 수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모든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은 1000개, 이게 바로 은은 리뎀션, 바로 이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구원함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침을 대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내 자신부터 환경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상황.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냐. 바로 그곳에 은혜를 쏟아 부으신다. 바로 그것에 그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은혜를 쏟아 부으신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5장과 특히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들의 행위와 잘못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신 예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축복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고작 우리가 어떤 경건히 살고 의롭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놀라운 하늘의 자격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가 없으며 의를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서 우리는 그 의의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바로 이 넘치는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왜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는 복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또 미국도 전 세계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황폐한 곳에 바로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축복해 주시고 바라보시면 머지않아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걸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부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제가 더한 곳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의 신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모든 더러운 생각들, 모든 묶임들, 율법의 모든 정죄감과 어둠의 묶임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우울함, 슬픔, 상처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묶임들, 모든 무거운 정죄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마음의 해방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모든 정죄가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목에 손에 이 팔로 이어지는 손에 팔의 모든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 관절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등뼈 모든 것이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하체의 대퇴부의 모든 관절과 뼈와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의 두피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의 기관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가슴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성의 성 기능 온전케 될지어다. 또 그 질병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기의 모든 문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구의 모든 시력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구 건조증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발가락에 무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머리카락 탈모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목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